오늘 그 과정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아람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나라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국가 이런 의미보다는 아람 지역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시대에도 달리다굼, 에바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여지는데 이 말들이 아람어라고 나와요. 아람어는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어느 나라의 군대 장관이더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은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권율 장군, 김유신 장군, 이순신 장군처럼 그 나라의 큰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굉장한 용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존경받는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아쉽게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으로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결과는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그럼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질병이 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끝내면 될까요? 결과만 보면은 그냥 나도 나만같이 그래서 저런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이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요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런 결과를 얻어야지 결과를 보는데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다짐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희생을 해야 되는지 나만 장군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지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남의 이야기면 믿음대로 뭐 순종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삶에서 믿음대로 순종하면 되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한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계. 한계는 뭐예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뭐냐? 나만에게는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의 한계예요. 이 한계는 뭐냐?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감기는 좀 약 먹고 또는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감기가 내 삶의 한계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반대로요. 한계인데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또는 할 수 있다고 여겨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한계 안에 있는 일이면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한계 밖의 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이겨내잖아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한계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한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이런 한계들, 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나만 장군의 일단 시작이었어요. 한계를 알아서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이루시는데 천사가 짠 나타난다든지 하나님이 나타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알아야겠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봐도 저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사르밧 과부에 같은 경우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복을 갖다 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주변 성도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제가 에스더서의 얘기를 통해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이만큼 일궈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만의 모든 것이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가고 하만은 벌을 받게 되고 모르드게는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얘기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저 사람을 통하여 오히려 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의외의 사람. 다윗이 어디 갔다 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가족들이랑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찾아 나섰습니다 일단. 그런데 죽어가는 애굽 소년이 하나 있어요. 모른 척 지나가도 되는데 붙잡아서 먹이고 살려놓고 하니까 그 애굽 소년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저는 아말렉 사람 종이었고요.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요. 어디로 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고 도움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나아만. 자, 일단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 나아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아만이요 온갖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을 거고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병은 지금이야 약을 먹으면은 진전이 안 되고 그냥 일상생활에는 문제도 없고 전염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의학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람 사람들이 왜구처럼 약탈을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나만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살이를. 그리고 나만의 아내 밑에서 수종을 들면서 몸종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주인님, 우리 나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 끝내주거든요. 병도 나을 수 있을 건데 저자자자자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의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절박하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자기가 찾아가면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원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사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가서 낫게 되는데 나만 생각도 못했는데 누가 알려줬다고요?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어린 여종 하나가 알려준 겁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는 여종의 입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여주 지역을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주에 막국수 집을 너무 좋아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었을 때 2002년도부터 그 지역 사람들은 막국수 먹으러 여주에 있는 어디를 가요. 가면은 막국수
큰 데가 있고 뭐 여러 군데가 막 동네가 다 마쿠스 집이에요. 여주에. 여러분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중에서 제일 큰 데, 입구 있는 큰 데를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마쿠스가. 그리고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아내도 그 집을 다녔다고 하면서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먹었네요. 근데 나중에 그 집을 막 다니다가 막국수 얘기만 나오면 제가 막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여주에 있는 거기 가봤어? 거기 가면 말이 다 막국수집인데 그 중에서 어디 거기가 원조야, 제일 맛있어. 무지하게 제가 잘난 척을 하면서 마치 전국의 막국수집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그 지역을 지나갈 일이 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나 거기 좋아하니까 가서 막국수 먹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느 집으로 갈 거냐는 거예요. 잘 아는 거죠. 어느 집이란 표현을 쓰는. 그래서 제가 또 잘난 척을 했죠. 아, 거기는 어디가 원조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 집안이 그 동네예요. 그 근처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가 제일 먼저 원조고 그 근처에 있는 집 3군데가 있는데 이 3군데는 아들들이 하는 거고 그 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기는 유명하니까 옆에서 따라 했는데 커진 데라고. 제가 충격 받았을까요? 충격 안 받았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왜 잘못 알았을까요?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했어요. 만일 그분이 저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앞으로 평생 살면서 여기가 원조야 라고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뿌렸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는 자가, 믿음을 가지는 자가 복음을 듣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지를 않았는데 누가 전하겠느냐.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나아만도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듣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질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의외의 사람이 이렇게 큰 도움 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보낸 의외의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주변에 있었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람이랑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랑 엘리사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이랑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습니다. 엘리사 바로 직전에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야 때 아하방, 얼마 전에 설교했었죠? 아하방과 여호사밧왕하고 연합해서 어느리랑 싸웠다고요? 아람이랑 싸웠잖아요. 적대 국가예요. 엘리사 때는요.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특공대가 엘리사 잡으러 갔는데 가가지고 눈이 멀고 알고 보니 천군 천사가 엘리사 뒤에서 쫙 버티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엘리사 그 시대, 나아만 시대에는 아람 국가들하고 북이스라엘은 전쟁하는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전쟁하는 관계였는데 글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갈까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몰래 가는 방법, 대놓고 가는 방법. 2가지잖아요. 몰래 간다고 쳐요. 엘리사가 모를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다 알아가지고 막아주는 사람인데 나만 장군이 온다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대 국가에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 그러면 엘리사 고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대놓고 간다고 쳐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좀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 행렬들을 거느리고 가며 이스라엘 왕이 어서 잘 오세요. 우리 엘리사한테 보내줄게요. 이래요? 아니잖아요. 나아만이 큰 용사고 우리의 적인데 나아만이 엘리사 못 만나게 하고 오히려 죽게끔 해야지 나라의 이익이 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나아만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엘리사 만나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군대 장관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가가지고 무슨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해야 된다? 러시아에서 오케이! 하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보면 보세요.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아람 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가가지고 선지자를 만나서 병을 고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주겠다. 편지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자, 이 내용이 보세요. 내가 나아만 내 신하를 보낼 테니 고쳐주시오!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왕이시여, 우리가 적이지만 내 부탁 하나 할 것 있어. 나아만을 보낼 테니 좀 고쳐주시오. 이걸까요?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당연히 두 번째예요. 그럼 아람 왕 입장에서는 적국의 왕한테 한 수 굽혀가지고 어리쪼아리면서 좀만 도와주세요. 쉬운 걸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왕이 나만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손해를 좀 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체면을 깎이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손해보면서까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나아만에게 이 아람 왕이 자존심 굽혀가면서 굽신거리면서 나아만을 도와줬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서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아까도 잠시 언급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국의 최고의 용사가 목숨을 살려달라고 오는데 살려주면 우리의 적국이 더 강성해지는 거고 그냥 가만 놔두면 상대방 군대 장관이 죽어버리니까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요나잖아요. 요나. 니네가 멸망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가지고 회개시키고 살리라 그러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엘리사도 그런 입장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더니 이스라엘 왕이 옷을 빡 찢으면서 화를 내면서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고. 이거 나한테 시비 거는 거라고. 야, 우리 서둘러 올려나 보다 하면서 막 걱정 근심해 옷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로 보내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나만 장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줘요. 왕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면 이게 나만을 위해서였을까요? 왕을 위해서였을까요? 왕을 위해서잖아요. 엘리사는. 이처럼 우리한테 호의도 없고 우리를 위하지도 않는데 자기 일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방금 보면 이 세 가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전혀 뜻밖의 사람이 나만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자기 체면과 위신과 이게 다 깎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주는 아람 왕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위하여 하지만 결국은 나만에게 병을 낫게 하는 엘리사도 있었고,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도 앉아 계신데 그분 이야기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아까 그 막국수 얘기한 그 여주 이천이었어요. 목적 이천을 다녀왔어요. 왜 다녀왔냐면은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중에 올바른 교회가 있어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선교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1순위는 우리 모함교회 출신, 2순위는 김천, 3순위는 뭐 상주, 구미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김천까지는 지금 미자리 교회 다 해주고 있고요. 상주, 뭐 구미 이런 지는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함교회가 그래도 튼튼한 교회다 보니 수많은 선교 요청 편지들이 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와요. 선교사들에게도 와요. 그러면 저는 저희 교회는 전 원칙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용을 정중하게 사용을 해요. 그 원칙이 있어요. 제가 그 원칙을 지켰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던 어느 분이 이제는 안 해주셔도 될 만큼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가 비게 됐는데 그때 마침 이 동기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동기들 중에서 친구가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식으로 저에게 세용아, 교회가 나중에 선교의 여력이 있으며 우리 교회도 꼭 생각해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부장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자리가 이제 하나 남게 되니 제가 이분에게는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저희가 선교를 한 게 올바른 교회예요. 건물 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개척이에요. 진짜 개척. 그런데 그 교회가 잘 성장을 해서 작년에 그 지하를 탈출을 해서 이천시 약간 아파트 단지 조금 외곽에 있는 곳에 건물을 샀어요. 교회 건물을. 땅도 사고. 성도가 한 3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몇 억짜리 일을 감당한 거예요. 지금도 빚이 제가 알기로는 2억인가 빚이 있어요. 그런데 30명의 성도가 몇 억 큰일이잖아요. 그걸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단하다 응원하고 정말 우리가 선교하는 거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게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라고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에 그 목사님이 마지막 날 간증 강사로 뽑혀서 전국에 감동을 줄 정도로 인정을 받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지난 주 초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교회를 이제 빚을 내서 글로 가긴 갔는데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하고 힘 모아서 앞에 뭐 이걸 하고 이거 하고 에어컨 뭐 하고 이러다가 2가지가 남았대요. 마당 정리하고 지붕에 비 새는 거 마무리하고. 그래서 지붕에 비 새는 거 그거 수리하려고 용접하러 집사님하고 올라갔다가 불똥이 튀어버린 거예요. 지붕이 다 타버렸어요. 지붕이 다 타는데 샌드위치 파넬이라고 쇠로 돼 있고 안에는 스티로폴이 돼 있잖아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 스티로폴이 안쪽으로 불이 번져버리니까 소방관이 와서 물을 이렇게 붓는데도 안쪽이니까 꺼지지가 않더래요. 게다가 우리 영준 집사님이 있어서 제가 가슴이 막 그 얘기 듣고 철렁했는데 이 샌드위치 판넬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소방관 선생님이 불을 끄다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 지붕 정도 되는데 다행히 중간에 뭐가 한번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골절상으로 끝났는데 얘기 들으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동기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볼 수가 없어서 이제 목요일날 가는데 가서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지붕만 탔어요. 이게 밑에서부터 탔으면 올라갔을 건데 지붕이니까 다행이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참담해요. 왜? 불 나가지고 소방관 선생님들이 물을 막 쏟아 부으니까 다 수해가 나가지고요. 악기니 스피커리 다 물에 다 젖어서 다 벗어요. 안에 있었던 의자들 밖으로 다 뺐어요. 게다가 딱 보니까 천장에 구멍이 뻥 뚫려서 하늘이 보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우리 선교비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들고 갔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붕 전체를 다 새로 해야 되고 지붕 말고 천정도 불탄 거 다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청소부터 해가지고 여기 벽면에 다 물이 스며들어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악기 스피커는 다 물에 젖어가지고 다 망가진 것 같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견적을 봤는데 몇 천만 원의 견적이 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지붕.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악기 관련된 제가 전부터 있었던 아는 교회 집사님하고 사실 같이 가가지고 악기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말리고 살릴 수 있는 거 한번 살려보자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오는데 목요일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가서 봤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장 지붕 나에 구멍이 뻥 뚫렸다 생각해봐요. 게다가 열심히 개척해가지고 이제 빚내가지고 작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용접했던 집사님은 무슨 심정이겠어요? 아이고. 근데 무슨 일이 있게 됐냐면은 이제부터예요. 목요일날 갔다는데 금요일날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그때 자리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뭔가를 주시고 가셨어요. 뭘 주시고 가셨느냐? 사실 그 전에 얼마 전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선교헌금을 약정했는데 선교헌금을 하려고 한다고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그분이 봉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딱 이래요. 목사님이 필요하신데 선교하세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어저께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 헌금을 그 교회에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래요. 선교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선교부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장로님 어떻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목적 헌금이니까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라고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봉투 가지고 다시 그 교회로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집사님이 올바른 교회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지킨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고 좋아요. 본인에게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반대로 올바른 교회는 그 집사님을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고 제 기도도 듣고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용 방법이고 하나님의 쓰시는 일들이에요. 나만도 그런 거예요. 어린 요정이 뭔가 진짜 의도를 갖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작은 모습들이 그 누군가에게는 엘리야 시대의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일터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지는 모르시겠죠? 제가 허락을 안 받아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잖아요. 자, 재물이요? 물질이요? 나아만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알았어요. 이 나아만은 그렇게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뭘 가지고 갔냐면 금 10달란트와 금 6,000개, 금화 6,000개, 그리고 좋은 옷 10벌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게 가치가 굉장히 많은 가치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선택했어요. 뭐냐? 내 건강과 물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잘 선택한 거죠. 물론 이걸로 건강을 산 건 아니지만 나아만은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거는 얼마든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라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말씀에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그 미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미련을 내려놓지 못해서 소금기둥이 된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미련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들 많아요. 돈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일도 있고요. 내 명예, 내 욕심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나와는 단호했어요. 이거 안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것, 보다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우선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작년에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떡을 물 위로 던져버려라. 가라앉을 것 같고 떠내려갈 것 같지만 결국은 더 많아져서 되돌아온다.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그 씨앗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는 과정 가운데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만 남았느냐? 나만 장군의 순종만 남았잖아요. 아니에요. 중요한 게 또 나와요. 그게 뭐냐?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뭐예요? 좋은 결과는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건데, 회복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앞에 조건이 붙네요. 어떤 조건? 7번 씻는 것. 이게 그리하면이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뒤에 것만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뭐를 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나아만이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군요. 얼른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 씻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냐? 이래요.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나아만이 노했다 그래요. 화를 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했는데 뭘 생각했느냐? 첫째, 이 앞에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 종, 게하시를 보냈을 거예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시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막 선물을 가지고 거느리고 왔더니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콧배기도 안 보이고 종 하나 보내서 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열이 확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샀는데요,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고 그러느냐 하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오면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아픈 부위 위에다 들면서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럴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방 종교는 내용보다는 의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를 환대하고 뭔가 특별한 걸 해줄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참고로 여러분, 저는 안수기도 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믿지만 제가 그렇게 능력자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해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해요. 근데 저는 안수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 생각해요. 그게 뭐냐? 보이는 곳에서 손을 얻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김세용 목사는 안수기도 별로 잘 안 해줘. 아니에요. 저는 안수기도 말고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도 겉으로서 이게 중요하다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12절부터 보면 요단강 그 흙탕물 개울 같은 그 물에 가가지고 목욕하라고. 야, 우리 다메섹에 가면은 아바나강 바르발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크고 좋은데 거기서 차라리 목욕했지 나보고 여기서 하라고 아유 하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고 가버리려고 합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 그 먼 길을 그 귀한 사람이 왔으면 최소한 얼굴은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다가 씻는 게 중요하면 좋고 깨끗한 그 물 놔두고 왜 요단강 흙탕물에 살아 그러는지 자기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 우리에게도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의 충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우리 그거 사실 앞세우잖아요. 이거 안 돼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결론은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무슨 기도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게 기도라고. 그렇죠? 근데 나아만이요? 이렇게 해서 몸을 돌려서 뒤돌아가는데 또 누군가가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같이 따라갔던 종들이에요. 하는 얘기가 장군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하실 분이 그 씻으라는 거 그거 못 하시냐고 옆에서 설득을 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요? 훌륭한 사람 맞아요. 하문불치라고.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처럼 아랫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은 돈을 얼마를 바쳐라, 며칠 동안 금식을 해라, 뭘 해라.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건데 너무 쉬우니까 자기가 가소롭게 여긴 거예요. 큰 일과 작은 일 구별을 하라.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요. 작은 것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이 큰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죽기까지 따르리라, 순교 십자가 너무 남의 얘기 같고 먼 얘기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도 순종 못하는 게 우리거든요. 자, 일부 예배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김천에 시장 선거 있잖아요.
근데 예비 이제 후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처음에 홍보를 하는데 그때는 본인만이 할 수 있어요. 선거 운동을 대동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럴 때 보면은 길거리 중요한 골목마다 자기 그 당사자가 나와서 이거 막 흔들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뭐 1번 누구, 2번 누구. 근데 보니까 그것도 요일별로 다른 걸로 보니까 서로 이제 중요한 곳에서는 상의가 돼 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분이 이 사거리 같으면 이 중간 어디에 이렇게 줄 쳐져 있고 봉 세워놓고 교통섬이라고 차나 사람이나 못 있게 하는 그 완충지대들이 있어요. 사거리 중간 요 모퉁이 쪽에. 근데 어떤 분이 도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거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딱 보고 첫 번째 위험하다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아니 중요한 시장 일을 하신다는 분이 작은 규칙도 못 지키면서 무슨 큰 규칙을 지키고 무슨 큰 일을 하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저런 것도 위반하는 사람이 뭘 하겠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거 하시는 분들이 다 인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잘 보이려고 다 밑에 차도에 내려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제 친구가 이번 후보로 나왔는데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작은 법도 못 지키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큰 법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작은 법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니 작은 일도 순종 못하면서 뭐 큰 일을 순종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은 일에는 할 수 있지 않냐고 나하만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나하만이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합니다. 저 어릴 때는요 이 나만 장군의 설교는 죄송합니다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한 번을 목욕을 해도 낫지 않습니다. 두 번을 목욕을 해도 낫지 않습니다. 세 번을 해도 낫지 않습니다. 내려칠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야지.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7번을 했더니 뭐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사실 결론이 그건 맞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어땠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욕한 7번나 나만도 대단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의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만만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다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돼야죠.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나눔을 하다가 이 말씀하면서 분명히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흔들릴 수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권면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하면서 하나님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생각, 고집스한 욕심, 무지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러고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나만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서 능력의 은혜 이거 기도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내 생각보다 말씀을 우선하게 하소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선포해 주시고 순종할 때에 기적과 같은 은혜로 여러분 삶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여러 고비를 넘어 말씀대로 순종하여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여러 고비가 있겠죠. 그러나 이 고비를 잘 뛰어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나도 도와주세요. 시작.